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민고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사역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서민고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배웠던 목사님들, 또 간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딱 인사를 할 때 별명 그대로신 거예요. 제가 있을 때라서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인사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클랜드에서 적응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좌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고, 그래서 늘 깜빡이를 켠다고 하면서 창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적응됐더니 한국에 와서 운전하니까 또 깜빡이 넣으면서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삶의 방향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2024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인간은 어둠이 되었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분열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외로움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갈려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는 분열과 고통의 역사가 있는가? 그 깊은 뿌리로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화합시키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치열하고 철저한 그러한 계획과 끈질긴 일하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약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사람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자녀됨과 신부됨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회복되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미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이미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렀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래서 성취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이 낮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에
그것을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골에 저희 경상북도 의성에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이 있었습니다. 시골집만 가면 저는 나무를 긁어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집에 불 난다면서 열심히 불 피우고 있는 제 옆에서 불을 열심히 끄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불 피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늘 이렇게 불을 태우곤 했습니다. 저는 불을 좋아하는데요, 불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기에서의 소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어둠을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번져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불의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열정과 동력입니다. 우리의 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열정이 어느 정도 계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직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는 24시간을 열 때에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마치 강력하게 움직이는 엔진처럼, 그래서 아주 강한 부하를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엔진처럼 뜨거운 열정과 동력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불이 타지만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번아웃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요 아무리 타도 그것이 타 사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4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꼭 같이 나누어야 될 부분은 우선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에 혹은 성령의 세례의 유일한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와 그 능력의 축복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은사 중에서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여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은사의 세계를 열어가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오늘 우리가 보는 방언은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방언의 역사는 완벽한 언어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 모였는데 방언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온 그 지역의 언어, 외국어로서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그 언어로 말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은 그냥 방언을 말했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영어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학생 아이의 영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모든 친구들은 영어의 방언을 사모하는 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하나님 주신 방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역사가 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해외에서 열심히 집회 가운데 나아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기도를 하셔서 어디 경상도에서 누가 오셨나 보다 뒤를 돌아봤더니 백인 할머니가 경상도의 방언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그들이 말한 그 말의 방식보다 말의 내용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말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언어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내 삶의 걱정과 염려를 나누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이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불안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서 자녀가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많이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걱정합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가 더 걱정하면 자녀들에게 야, 너 인생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불안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지금 요셉이 겪는 고난과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때때로는 견책하고 책망하며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큰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하나 오늘 선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대박이십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북한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통일이 있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될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참여하시고 큰 축복을 받는 가문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마지막 특징을 나누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 왜 그래요? 라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요,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 하나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로 제가 받아서 정말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요즘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게 보았는데요. 이분의 간증 중에 미국에 갔던 두 번째 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 사람이 가게 되고 두 번째 날 아직 영어가 서툴고 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거기에 목사님이신로 보이는 한 분이 자꾸 우리 간증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나는 근데 지금 영어도 잘 못하고 간증을 영어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근데 알겠다고 하고 그대로 가더래요. 그래서 이해를 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집회 거의 끝에 그분이 광고를 우리 종수라는 형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간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3,000명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나간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분이 아마 박수를 치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3,000명의 우려와 같은 박수를 쳤답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네, 걸어 나가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 말 할 줄 아는 것은 방언밖에 없습니다.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듣든 건 주님 일입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간증하라고 했는데 30분 동안 영어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남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답니다. 하나님께서 God told me,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뛰어나오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깨를 다쳐서 골절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날 위해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나오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당황해서 제가 병을 위해서 나으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제가 영어로는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국말로 기도하겠다. 한국말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방언인 줄 알고 아멘 아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 팔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뭐 펄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역사입니까? 방언이 어떠한 형태로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멋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의 고침을 받으실 것이고요, 어떠한 분들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실 것이고, 어떠한 곳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의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궁금한 것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 삶에 그치지 않는 타오르는 열정으로 역사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불을 켜려면 등불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사건의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한 장면,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말은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와 같이 소외되고 버려졌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나를 향하여 집중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 나의 외로움에 주목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과 나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될 때, 오늘의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답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예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질문 가운데 한 번 더 깊이 다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준모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을 드려보는,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의 이 역사는 반드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라는 곳은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왔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 그의 꿈, 그의 소망, 그의 인생이 담겨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의 존재가 서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복음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조선으로 왔던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를 이 땅에 묻으며 그 사랑의 목소리로 왔던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가 더 높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지 않느냐? 정말 영원하며 정말 가치 있으며 정말 하늘을 사는, 죽을 때 눈 감을 때에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을 향하여 네가 나아가고 싶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들과 일들이 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충 적당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며 이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큰 상급을 쌓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이 구원이 용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베드로가 걸었던 그 수많은 여정들, 예수님과의 추억들,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그 오순절의 역사로 주님과의 동역자로 서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동역자로 서기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불의 혀와 같이 성령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내 삶에도 임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열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잘하였다 착한 종아, 칭찬을 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